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본관의 정초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정초라는 두 글자를 자필로 썼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초라는 이 두 글자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과연 몰랐느냐? 알았다면 왜 그대로 두고 방치했느냐?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오랫동안 공방이 있었는데 처리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떼버리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대로 두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떼서 길바닥에 깔아두고 오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하자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안내판을 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안내판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후세대들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데 쓰이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두었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치욕의 역사도 있고 아픔의 역사도 있는데 눈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떼어내고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수치와 치욕의 기록도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면으로 응시하고 살펴보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서울 송파의 석촌호수 주변에 가면 삼전도 비가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은 1639년도에 청나라 태종이 조선을 정복하고 인조대왕의 항복을 받은 기념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종이 왕이 되면서 보기 싫다고 한강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한강에 던졌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913년도에 일제가 다시 비석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조선인은 원래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외세의 압제를 받았던 민족이다.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일제가 버젓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비석이 보기 싫어서 다시 땅을 파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1963년 대홍수가 나자 다시 땅에 파묻어진 비석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 정부는 1963년도의 정부는 그 비석을 한강에 넣지도 더 이상 없애버리지도 않고 아예 모든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전시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잘한 결정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에 의해서 한순간 굽어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별다른 세계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는 그에게 문턱에 있는 그에게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공주와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 품고 섬기고 먹이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결단하라고 할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 얘기를 듣다가 90이 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헛웃음이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가 13년 동안 자기 믿음의 창고가 텅텅 비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얼음이 녹아내리는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알아듣게끔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진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서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합니다.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보자 의기투합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다시는 이 인간하고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 상대를 만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럴 겁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 언약 맺어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오는 아브라함의 반응, 웃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금은 보화가 있는데 더 깊은 데로 내려가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얕은 물가에서만 헤엄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감독이 볼 때, 코치가 볼 때 이 단계만 딱 넘어서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냥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손을 뻗어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턱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 이 시대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인지 동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분을 날마다 메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걸하고 먹고 살라고. 성전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들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날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미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메어다 둡니다.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이 사람을 메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집에 모셔다 줍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보람찼을 겁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 이 친구를 먹고 살게끔 도와준다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문턱에만 이 사람을 뒀습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가면 바로 성전인데 성전 안으로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데려다 준 적이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만 밟게 하고 성전 미문에만 이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호구지책은 해결해 줬을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데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이 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의 영혼이 문제 아닙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미문에 두면 오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어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살다가 그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이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뻔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돈을 던져주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가, 이런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 이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함께 서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그저 성전 문지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성전에 함께 데리고 가서 그에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성전 미문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누군가 너에게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누군가 너를 이 자리에서 옮겨준다 하더라도 꼼짝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너에게 있겠느냐? 만약 네가 병이 낫고 나면 그 다음은 이 험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더 힘든 일이니 평생 동안 어차피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여기 이 문턱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살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않느냐고. 사탄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구걸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더라면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영혼 구원 얻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은 두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게는 더 큰 고난이 닥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영혼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은, 차가운 현실은
그때부터 그는 동냥을 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한 몸으로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던져져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고 있는 문턱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냥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저 이스마엘 이 하나로 족합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 되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이제 나에게 낙이라고는 없을 텐데 그냥 이걸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진정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는 지금 이스마엘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너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세라고 거기에 그 문턱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든지 손을 뿌리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로, 한 사람 이스마엘에게만 귀한 아버지로 살아야 됩니다.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공주와 왕비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네 나이가 100살인데 너 아내 나이가 90인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라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사탄은 여기 머물라고 하고.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자,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동생을 향한 살인의 충동으로 쏟아냅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살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살인의 문턱을 넘어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초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했습니다. 살인의 충동을 억누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들에 있을 때 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으로 더 멀리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마. 나를 떠나지 말자. 나와 함께 여기 머물자. 그런데 가인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가인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성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인의 문턱을 넘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2번이나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정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 땅을 유황비와 불비로 멸하고 싶었습니다.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천사를 보냅니다. 롯의 2 사위는 하나님의 이 심판 명령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끝까지 도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재산과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땅에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사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롯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문턱을 넘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건강 때문에 혹은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혹은 내 나이 때문에 가짜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가 진짜인데 사탄이 속삭이는 그 가짜에 속아서 나는 이 가짜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니라 그는 가짜다. 가짜에 속지 말고 이삭이라고 이름하라 하시며 진짜를 기다리라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안주하고 싶은 것 혹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우리는 가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진짜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기는 한데 진짜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기는 한데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13년 동안 길렀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들 이스마엘 13년 동안 키운 13살짜리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이스마엘을 걱정하느냐?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손을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다못해 구역장을 해도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아도 크고 작은 봉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해도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은 이런 일을 하면 이 시간을 누릴 수 없을 텐데 내 남편 밥은 누가 해주고 내 자식들, 내 가족은 누가 챙겨주나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돌볼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만 잡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염려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사라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돌보고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 결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저는 존귀한 아버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사례의 인생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기중심적으로 공주와 여왕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열국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짜인 이스마엘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가짜와 진짜 사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 가짜에 속아서 13년 동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문턱에 주저앉아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여기서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가짜에 속고 여전히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짜에 속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도전의 말씀에 직면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 하시고 지금까지 네가 믿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 진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스마엘 같은 가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진짜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3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렇게 문턱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